아멘. 육체의 연수가 다 끝나고 난다면은 연수라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시작과 끝의 마지막, 이걸 연수라고 하는데, 우리의 연수가 다 끝나고 난다면은 그 다음의 세계는 우리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는 그 다음의 세계가 화려하게 멋지게 펼쳐질 것을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때를 우리는 무엇이라 얘기를 하느냐? 영혼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혼의 때, 제2의 세계가 펼쳐지는 그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연수를 왜 주셨는가? 우리가 지금 주님이 주시는 어떤 이는 긴 인생, 어떤 이는 짧은 인생을 주님이 다 허락하셨는데, 이 연수를 왜 허락하셨겠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이유는 제2의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펼쳐질 제2의 영혼의 때에 이 땅의 삶이 없이는 영혼의 때를 살 수 없으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 땅의 삶을 살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수고와 슬픔뿐인 이 땅의 세계가 한 세대, 어떤 사람 70년, 80년, 이렇게 강건해도 80년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한 세대에 이러한 어떤 유한적인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거지, 이러한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애통이 있는 시대가 영원한 시대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정말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주님이 시간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혼의 때는 정말로 값진 때는 주님이 날짜를, 시간을 정하시지 아니하였잖아요. 이때는 무한한 시대예요. 이제는 끝이 없는 영혼의 때, 영원의 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 우리가 없다고 부인한다 하여서 이 세계가 없는 세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대는 반드시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제2의 영혼의 때는 이 땅에 있는 삶의 모든 흔적을 가지고 가는 때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 내 삶의 모든 흔적을 가지고 가는 때가 영혼의 때입니다. 그것이 천국이든 그것이 지옥이든 내가 산 모든 열매를 가지고 가는 것이 이 영혼의 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는 어디 가야 합니까? 생명수 흐르는 강변이 있는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곳에는 정급빛 찬란한 그 보좌 앞에 우리 만왕의 왕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곳에 우리는 지금 뭐 합니까?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내 형제도 가고 내 자녀도 가고 내 남편도 가고 모두 가야 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요, 이 목적 때문에 오는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이 목적이 명확하다면은 돌파합니다. 해서 이 목적을 이루고 완성시키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힘이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천국 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이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때에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가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고, 이 날을 위해서 영혼 단장시키는 것이 나의 목적이며,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런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날이 임박함을 지금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 주님 못 만납니다. 깨어나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외침의 자리에 주님이 저를 세워주셨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2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만약에 내가요, 이 우리의 연수가 다 하는 날, 천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만나고 우리 목사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소망이 나에게 있었다면은 저는 이 자리에 못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계가 주님이 나에게 연수를 얼마 줬는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은 50년이 지날 수도 있고요. 30년이 지날 수도 있고 20년이 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나는 아마 우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빨리 끝난다. 단시간에 끝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에 불릴 듯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 소망, 그래 10년, 20년이 아니야. 단시간에 끝나. 주님이 단시간에 곧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우리 주님, 목사님 천국 보내고 슬퍼할 시간, 내가 우울해야 될 시간에 그 시간에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하니까는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은 근신해야 돼. 이 마음 갖고 주님 오시면 나 주님 못 만날 수 있어. 너 나보다 목사님을 더 사랑했니? 라고 하면 주님이 이거 물어보면 어떡하시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자꾸만 영적으로 살게 되는 그 에너지,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니까 나오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내 모습 속에서도 내 안에 지금 끊임없이 이 죄의 욕구가 솟구쳐 나오는데 이 죄악의 욕구를 누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보았더니 다시 오실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은 지금 내가 주님 맞을 영적인 준비가 되었는가?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그러한 내 자신을 자꾸 점검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도 생기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우리는 죽어서 주를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하는 그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 오시면은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오늘을 산다면은요, 우리는 죄 지을 새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할 새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저 천성을 향해서 내가 올라가야지, 내가 주님 만나야지 하는 이 각오 때문이라도, 이 소망 때문이라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자고, 주님 오심이 임박했다고, 신부단장하자고, 그날을 예비하자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한 이전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제는 마음의 믿음의 여유가 있다라는 거.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했을 때에 막연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시 오실 주님의 임박함을 같이 영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느낄 수 있더라는 거. 같이 느끼면서 그래 영혼단장하고 예배해야 되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적인 그 목적을 같이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은혜이고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심판에 대한 이 내용은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어지고, 이 말씀 한마디에 저주와 축복을 받을 자로 나누어지고, 이 말씀 한마디에 주님은 너는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떠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양과 염소의 심판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감동을 주시어서 하나님 내 영적인 상태를 보았더니 아직까지 나는 염소의 기질이 많이 남아있고 나는 양의 아름다운 그 습성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 안에서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그거는요,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에 믿음을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은요, 이것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의 실패는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믿음이 아니에요. 딱딱한 음식을 주어도 그 음식을 받아 먹고 그 음식을 소화시키고 그 음식이 힘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나도 가고 너도 가자고 하는 그 천국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부예요. 신부는요, 자신에게 생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신부는
결혼을 해서도 살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신부예요. 신부는요, 내가 아름다운 신부로서 신랑의 아내로서 그 신부로 신랑을 잘 내조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사람, 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신부이지,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보고 어린아이 보고 너 신부니까 결혼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신부가 되려면은 내가 이제는 내 스스로 영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을 주님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군사가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이 있습니다. 염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양과 염소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구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과 염소가 나눠져 있을 때에 양에게 하는 주님의 음성과 이 염소에게 하는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사랑과 얼마나 엄중한 저주인지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양에게는 우리 주님 뭐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복받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받을 자들아. 그러면서 양들에게는 너희는 나 있는 곳으로 나와라. 내 곁으로 가까이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양들에게는 내가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해서, 누굽니까?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위해서 예비한 이 천국을 너희는 유업으로 받아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주가 있는 그 염소에게는 무엇을 만나? 이 저주받은 자들아. 주님의 그 엄중한 심판의 말에서 이 저주받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떠나라. 양과 너무너무 구별된 말씀이잖아요. 양에게는 나 있는 곳으로 나와라. 그리고 염소에게는 너는 나 있는 곳을 떠나라 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떠나라. 그리고 너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한 저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라. 지옥은 사람이 가라고 만든 곳이 아니라 이 지옥은 사단과 그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두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만든 곳이 이 지옥인데, 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가 보니까는요, 결국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 것처럼 종이 되어서 끌려가다가 하나님이 엄중하신 그 심판대 앞에 너는 저 사자, 마귀, 사단을 위해서 내가 만든 저 지옥불에 너는 들어가라라고 주님이 엄중한 심판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양입니까? 나는 지금 염소입니까?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나에게 염소의 기질이 나타난다면요, 나는 염소예요. 어느 한 군데에서도 내가 아직까지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고 머리로 받아가면서 내 고집 부려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기질이 나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은 나는 아직 염소입니다. 그런데 나는 뭐라는, 나는 양이라고 내가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겉모습에 속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제수처에 넘어가지 아니하신다. 내 안에 있는 이 싹이 염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포장을 해서 말로 거짓말합니다. 위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행악자들, 겉과 속이 다른 자들,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모양만 갖춘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못을 받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서 염소의 기질이 나타나고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고, 내가 내 머리로 부어받음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내 머리에 뿔에 찔려서 아픔과 상처를 겪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양이라 해도 나는 염소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너 염소였다. 하나님, 저 주님의 이름으로 뭐 했는데요, 내가 너를 염소로 판명한다. 내가 판단한다. 내 말이 맞다. 라고 주님이 이 엄중한 잣대로 우리를 보신다면은 우리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느냐? 잘한 것에 대한 것은요, 싹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왼손이 하느니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다 잊어버려야 돼요. 은밀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은 엄중해야 돼요. 내 잣대에 대해서.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엄중하게 달아보고 난 다음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날 이 저주받은 자들아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가슴을 치고 내 가슴을 찢어가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해도 이미 기회는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경고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천국에는 누가 가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간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님 결코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도 못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지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확증이 되십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셨다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이 확증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것을 갖다가 죄책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내 삶의 아름다운 영화로움, 주님 보시기에 영혼의 때 내가 정말로 주님께 칭찬받는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부르심의 단계는요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금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나요? 철야 예배 때? 구역 예배 때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의 그 단계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정하신 거예요. 한 권사님을 정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다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그 날짜가 다 틀리잖아요.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난 이유가 무엇이냐? 왜 부르셨느냐? 예수의 생명의 피값으로 내가 너를 의롭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이것이 중생의 관계예요. 중생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마지막에 뭐 하시느냐? 영화롭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영화로움의 단계는 영혼의 때 단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섰을 때에 칭찬받고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가 호련히 변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때예요. 그때까지 내가 정말로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내 삶의 영화로움을 준비하는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 보자고 제가 지금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긴가민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이것이 중간의 믿음이에요.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요 중간의 믿음을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중간에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나랑 같이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요 가운데의 믿음의 신앙, 요 신앙을 사단은 왜 좋아하느냐? 가운데 믿음의 신앙은 자기가 낚아채면 금방 자기에게 올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사단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요 가운데 신앙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 심령들, 우리 영혼들은요 이제는 OX입니다. OX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X는 있어서는 안 되죠. O로만 나가야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만 가야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냐? 어린 양의 생명책이니까는 그 생명책에 누가 있느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있는 거고 우리 주님이 친히 기록하신 자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한 그 사람들은 내가 이제는 주님을, 이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중생의 과정을 겪은 사람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10년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한 어린 양과 상관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절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내가 절대 순종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온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온갖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믿음을 가지고 뭐합니까? 나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이긴 자들이에요.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영적인 이 싸움에서 지느냐 이기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고, 지느냐 이기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가야 되는 곳이 달라지고,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전쟁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과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나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 성도들, 우리 무엇과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나요?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뿔을 달고 나타나고 창을 들고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합니까? 아니잖아요. 생각 전쟁이잖아요. 생각으로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 안에서 죄악과 선과에서 구별된 이 구분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됨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지켜야 할 것은 꼭 지켜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서 지켜야 돼요? 천국을 지켜야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이 마음 지켜야 되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은 꼭 지키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번져버리는 그 믿음의 결단,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야만이 우리는 이긴 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이미 주님이 못을 딱 박아놨어요.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느냐? 음부가 뭡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의 능력이 왜 이길 수 없느냐?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죄 가운데 졌어요. 우리가 음부의 권세한테 졌어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진자로서, 패병자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분명히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를 이길 자가 없다고 못을 박아놨는데, 내 믿음이 적어서, 내 삶의 분별함이 적어서 내가 졌다 하면은요, 이 진 거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수 있습니까? 주님은 천국은 진자가 올 수 있다고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7장 말씀에도 이기는 자들에게 이 유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7교회의 교회를 향하여서도 다 이겨라, 다 이겨야 된다. 4대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 죽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 엄청 무서운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어,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주님이 우리 안에 보니까 네 심령은 다 죽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네가 천국에 올 수 있을 것 같으냐? 주님이 엄중히 꾸짖으시면서 그래도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긴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내가 너에게 흰옷 입혀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게 기록해 줄게. 그리고 너는 싸워서 이긴 자가 맞다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그리고 저 천사들 앞에서도 내가 저 사랑하는 저 자녀는 싸워서 이긴 자가 맞다고 내가 시인해 줄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기는 것이, 이긴 자에 받는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에베소 교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생명 과실의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서만학교에도 이기는 자입니다. 진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버가목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내 만나, 내가 감추었던 그 신돌, 권세,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아디라교회는 내 일을 지키는 자,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 꼭 승리한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우리 예수님의 권세 아닙니까? 이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또한 4대 교회는 너희가 아까 말씀드린 흰옷 입게 될 것이다. 아름답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기둥되게 해주겠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이 놀라운 영광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다 이겨야만이 이러한 권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하시니 우리가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이제는 어려움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겨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든지 많이 들으셨죠? 누구든지 진자는 누구의 종이 됩니까?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살아야 하는데 졌어요. 하나님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는 기쁨을 상실해버렸어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졌습니까? 기쁨의 영이신 하나님을 내 가운데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우울함을 갖다주는 사단의 그 영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기쁨에 졌습니다. 나는 사단의 종입니다. 감사에 졌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늘 원망하고 불평해요. 나는 지금 감사의 양식을 갖다준 사단에게 나는 진자입니다. 나 기도해 졌어요.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나는 사단이 주는 그 게임에 내가 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많이 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가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일상적인 삶의 모습인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봐서 말씀이 그렇다고 하라 하면은 그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이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싸워서 이겨서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겨야 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알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이겨라, 싸워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이름을 내가 갖게 된 것이고 그 생명을 내가 부여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예수님의 그 권세는 다 어디 갔나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내가,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엄청난 권세가 있으셨잖아요. 귀신을 멸하는 권세, 병을 내어 쫓아 고치시는 권세, 그 놀라운 권세는 어디 갔나요? 내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면은 예수의 권세도 내 권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도 내 권세가 돼야 되고,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저 죄악을 보면서 울고 있는 그 애절한 마음도 내 마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이 내 심령의 성전이 더러워져서 채찍으로 이 심령의 성전을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세와 이름을 받아 누리는 자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종함이 내가 없다. 나는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100%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00%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근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현재의 믿음. 현재 내가 지금 있는 이 믿음이 가장 주님이 값지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못하고 내일 잘하겠다. 요거는 사단이 나에게 주는 미루는 내일 하지라고 하는 그 작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오늘 주님 오시는 거 준비하지 않고 나 내일부터 준비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내일부터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내일부터 준비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은요, 오늘 밤에 오신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천국 소망하며 살 거야 내일부터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내일부터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데려간다면은, 나의 생명을 데려간다면은 저 천국의 영광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은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기지 못한 사람은 내일이 나에게 보장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겨야 돼요. 오늘 결단해야 돼요. 오늘 내가 죄악과 싸워 이겨야 돼요. 오늘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겠다고 하는 이 소망이 이 예배 시간에 결단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권사님들, 주님이 왜 이 마귀의 유혹 앞에서, 이 엄청난 시험 앞에서 너희가 죄악 가운데서 너희 눈이 범죄하면은 눈 빼어 버리고 팔이 범죄하면은 이 팔 잘라 버려서라도 천국에 와야 한다.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국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새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곳에는요, 세상에 이전 것이 하나도 없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진, 엄청난 질적으로 바뀌어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내려오는 그 영광을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누가? 이긴 자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지금까지 너희가 이기기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 그 아픔, 그 괴로움, 하나님이 다 위로로 닦아주실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천국은 아픈 곳도 아니다. 애통할 일도 없어. 사망도 없어. 혹하는 것도 없어. 내가 온 세계 이 만물을 새롭게, 질적으로 변화시켜서 슬픔이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 새롭게 내가 다시 재창조하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죄 짓지 말고 문제 가운데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나라에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이 어린 양의 아내의 신부를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았을 때 그가 누구였느냐? 이 땅 가운데 살았던 믿음의 성도들,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대로 내가 못 살까 봐서 그냥 절절히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 지켰던 정절 있는 그 성도들,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 믿음 까먹은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냈던 사람들, 그들의 입술에는 흠이 없었어요. 그들의 입술에는요, 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왔어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 그대로 나왔어요. 가증함이 없었어요. 그러한 자들, 거짓말하지 않았던 자들이 보니까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갖추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살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광을 누려야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사는데 이 영광도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처럼 힘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영광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은,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 주인공들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학생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천국의 주인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은 이미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주님이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주님은 통치 개념의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냐? 이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주님이 거하시는 내 심령의 이 마음, 이것을 주님은 통치하시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면서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그 심령을 주님은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통치의 개념이 아닌 실제의 천국을 주님은 예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천국과 심령의 천국은요, 아직 불완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있잖아요. 죄가 관영하고 있잖아요. 이거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그 천국은 완전한 곳이에요. 그곳은 아버지의 영광만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잖아요. 그것만이 이루어지는 곳이 그 천국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올 수가 없는 곳이고 사단의 통치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 그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에 내가 처소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 처소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 이 아름다운 천국을 죽어서면 가는 천국으로 오해하지 말아라.
어떻게 봐서는 연수가 돼서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더 빠를 수도 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의 음성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십니까? 들려주신다면 나는 준비된 자입니다. 나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나중에 보겠지만은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사람은 두려워하는 자가 받지 못합니다. 뭐냐? 심판이 있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내가 준비를 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들으셨다면은 하나님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해서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신 저 천국,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재림의 때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는데 결국 우리는 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랑을 사랑해요. 나는 이 신랑을 사랑해서 나는 이 남자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해서 같이 살고 싶은데 나는 결혼식은 참여하고 싶지 않다. 이것이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이건 비정상적인 사랑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결혼식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나는 다시 오실 주님과 결혼식이 있는 휴거의 영광을 나는 사모하지 않아? 이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나는 신랑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신랑이 함께 살 저 천국에 대한 나는 확신이 없어. 나는 저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아직까지 이 땅 것이 좋아서 신랑과 같이 살 저 천국에서 조금 나중에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요 말이 있는 요 심령이 있는 사람이 무엇이라 우리가 주님 사랑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멘이라고 대답 잘해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아멘하고 대답을 했으면은 주님 계신 저 천국에 주님과 살 그날을 기다려야죠. 그날을 사모해야죠. 우리 신랑이신 주님과 사는데 우리 신랑이신 주님과 우리 거룩하신 아버지와 같이 사는 그 집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없다. 이것이 비정상적인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얘기하고 재림을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비정상적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거짓된 사랑이죠. 위선의 사랑이죠. 가짜의 사랑이죠. 이제는 내가 적어도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있다면은 하나님 주님 사랑하니까 혼인잔치도 내가 들어가야 되고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계시는 저 천국에서 내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나의 이 굳은 믿음의 의지를 주님께 말씀드리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것 주시기 위해서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을 찾지도 말아라. 찾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하늘의 것을 찾아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았다면은 나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아야겠지만은 하늘의 영이신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 신분이 변해서 내가 가야 할 내 집에 대한 명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살았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죽은 자, 세상을 향해서 나는 죽은 자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요, 내가 하나님을 나라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명확하게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 내 신분에 대한 명확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주님은 고린도서 3장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를 너희는 죽어야 한다. 너희는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계셔요.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것,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그 근성들이 내 안에 있다면은 죽여버려라. 그리고 벗어버려라고 주님은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음란이 있느냐? 너희 안에 부정하는 마음이 있느냐? 사적인 욕심이 있느냐? 악한 정욕이 있느냐? 탐심이 있느냐?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것은 과감하게 죽여버려라.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벗어버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분함과 이 노여움 있잖아요. 사람이 노여움도요, 많이 타는 것도 사단이 주는 감정이에요.
내 안에 심령에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한 생각, 노여운 생각 이런 거 벗어버려라. 너희 안에 악한 의도의 악의적인 행동, 누군가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악한 행동 벗어버려라. 비방하는 거, 너희 입술에 그 부끄러운 말하는 거 다 벗어버려라. 거짓말하는 거, 옛사람으로 사는 그 미련한 행위 다 벗어버려라. 이것이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려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위로하시느냐, 이렇게 사는 귀한 백성들,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 이렇게 사는 귀한 백성들은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 앞에 우리를 비밀하게 숨겨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를 숨겨놓은 거예요. 주님의 교회 누구누구 권사, 주님께 누구누구 이렇게 숨겨놨다가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만의 두만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이름으로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죽었어. 내가 다 인정해. 잘 죽었어. 너는 나의 성품을 잘 거쳐. 너와 나와 둘만의 이 비밀, 내가 다시 오는 그날에 이 너의 이름을 드러내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라. 세상에서 죽은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 영광 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휴거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는 이제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산 자가 되고 주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세상에서 과감하게 죽일 건 죽이고 벗어버릴 건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핑계치 못할 주님 말씀 주셨으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신분 자격으로서의 나를 단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무엇을 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죠. 바돌로메는 복음 전파하다가 살갗이 벗겨지는 고통 가운데 죽었습니다. 또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의해서 목베임 당해 죽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왜 죽었습니까? 저들은 순교의 현장 앞에서나 저들은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 천국의 저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천국의 영광과 그 소망이 없었다면 저들은 타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죽음을 맞닥뜨리지 않고 타협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그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복음의 현장에서 죽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나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이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고백을 가지고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요, 내 육신 때문에 주님 버릴 수 없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내 어떠한 유익 때문에 우리 살아계신 주님 버릴 수가 없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나는 그 영광도 포기할 수 없죠.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데, 영원의 때에 내가 살 모든 자원인데 그 영광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나는 결코 주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거스려요. 그리고 내 사명을 끝까지 부여잡고 나가는 자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과 그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이기는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14만 4천 명 승리한 자들의 예표성을 갖고 있는 그 성도들 앞에서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있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으면 따라가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면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헌신의 자리까지 따라가야 돼요. 회개 자리로 인도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감사 회복해라. 기쁨 회복해라. 레마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인도하셨다면은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고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주님 오시는 사인, 곧 임박함을 지금 경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가 보여주고 있죠. 자연이 보여주고 있고 종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은 말할 것도 없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화산이 이제는요, 지진도 한 번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시대. 그리고 우리가 2020년도에 내년 6월 달입니다. 어떤 세계 종교가 통합이 돼버립니다. 내년 6월 달에. 헤이그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불교계의 대표자. 티베트라고 하는 이 나라는 불교 국가거든요.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그 모든 일을 다 수행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달라이 라마, 교황, 그리고 유대인의 대표자, 그리고 누구입니까? IS의 대표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하나의, 이제는 모든 종교는 하나다. 통합하는 이 사인을 내년 2020년 6월 달에 헤이그라고 하는 그 지역에 모여서 서명을 합니다. 서명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종교는 하나다. 그 종교에 위배돼서 예수님만이 신이라고 말하는 기독교가 뭐가 됩니까? 탄압, 배교. 이 말씀에, 주님의 오시는 말씀에 가장 큰 정점을 이룰 일들이 내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교의 시대가 올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말했죠. 또한 주님의 복음이 다 전파되면은 그때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죠. 2020년도에는 예수전도단이 하늘에 위성을 올릴 겁니다. 위성을 올리면은 이제는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이 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대가 오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유엔에서는 기독교는 이미 모든 지역에 복음을 다 전했다고 하는 이 보고서가 수년 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이후부터는 많은 선교 단체가 선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곡과 마곡의 전쟁인 그 전쟁터를 예상하고 있는 골란공원이 지금 얼마나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전쟁이 발발하고 난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것을 전쟁을 평화적으로 만들고 통치하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민족들, 사랑하는 백성들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연차가 몇 년 지나서가 아니에요. 심판과 이 영광은 동시다발적으로. 제3성전이요 다 준비됐다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성전 지어라라고 하는 이 사인만 떨어지면은 다 준비됐습니다. 제사장들이 입을 옷까지 다 준비되어 있고 재료 완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주님이 오시는 사인을 다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보다 살아서 주님 오시는 날이 더 가까움을 우리는 이제는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 말씀하고 계셔요. 유명하신 목사님들 이제는 공동연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 곧 오신다고. 제가 만약에 많은 목사님처럼 유명세가 없어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에 대한 신비성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신다면은요, 많은 목사님, 유명세가 있으신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들었으니까 준비해야죠. 주님 저 몰랐으니까 못 준비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왜 남기셨는가? 나를 왜 남기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남기셨을까? 준비하라고 남기셨구나. 소망하라고 남기셨구나. 이기라고 남기셨구나. 그렇다면은 준비하고 소망하고 이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야지. 이 각오를 가지시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힘들고 어려우면은 저 새 예루살렘을 보시면 돼요. 힘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낙심될 때는 저 천국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손꼽아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죄지을 시간도 없고 낙심할 시간도 없고 무릎 꿇어 기도할 시간, 주님과 독대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대음성 듣기를 하는 뭐라는 그 시간이 더 소중한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정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비방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갈 자 분명히 있다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말씀드렸죠.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쏟는다라고. 주님과 내가 온전한 사랑을 갖고 있으면은 어떠한 두려움이 나에게 와도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심판이 되었던,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문제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고 심판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사랑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자가 되지 마시고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마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만치 오십니다. 주님 저만치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준비하셔서 우리 영혼 잘 간장하여서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14만 4천 명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예수 이름의 증거를 갖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던 그 사람들,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신앙의 정대를 지켰던 사람들, 거짓이 없고 흠없는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